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으로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정말 좋겠습니다. 뭔가 베드로에게는 대단한 권한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를 부러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특정 인물 위에만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와 같은 모든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본문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신 구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런데 이 본문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이 글의 분위기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시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이 본문을 15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 그 느낌이 더욱 강해집니다. 15절부터 20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언급하시는 몇 안 되는 구절로서 오늘 본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만일 그 형제가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낍니다. 그렇게 읽힙니다. 본문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18절 역시 마찬가지이며 오늘 본문 16장 19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특정 인물 베드로에게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특정한 인물 베드로에게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와 같은 모든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말씀을 들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훌륭한 고백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백, 이 응답에서 드러나는 베드로의 신앙적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 입에서 발화하게 만든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받은 은혜, 이전의 체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전에 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은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완전히 새로운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은 사실 이미 제자들의 입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터져나왔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전에 다루었던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25절과 33절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분명 이렇게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상 지금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대표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이 미처 말하기도 전에 베드로가 잽싸게 순서를 가로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앞선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무슨 구호를 외치듯이 얘기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안드레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빌립은 예레미야라던데요. 도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라고 이런 수다스러운 분위기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 중에 수다스러운 분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적당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쭈뼛거리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서로의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선 땅에서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잊은 것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를 거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거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셨다면 제자들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응답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응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은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이미 과거가 되었고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들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묻고 계신 상황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도 무슨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눌 만한 독립된 공간에 들어갔다거나 그들의 주의를 흩뜨릴 만한 것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그들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근방에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길거리에서 질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떠한 곳인지 아십니까? 그곳은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를 위해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향한 도시가 아닌 것입니다. 헌정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부터가 분봉왕 빌립의 이름과 황제의 호칭인 가이사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충 그 이름만 들어도 보통 도시, 보통 장소가 아니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이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던 변두리 촌동네가 아니라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종교와 로마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로 가득 찬, 그러니까 시골에서 온 사람은 눈 돌아갈 만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눈이 돌아갈 만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로마의 신정과 신상들이 휘황찬란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황제의 권위와 존귀를 나타내는 상징물들, 황제가 신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듯한 물건들이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나랑 같이 내 곁에서 땀무한 옷을 입고 우리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 이분이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화려한 환경 속에서 화려한 것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누구셨지 싶은 겁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너무나 압도적인 제국주의의 비주얼 앞에서 지난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일들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20절은 그 앞에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동일하게 강조한 후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질문하시는 이 본문이 두 개의 사건의 앞에서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동일하게 강조한 후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의 사건 1절부터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셔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이적을 요구하는 이들의 악함과 우둔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이적을 요구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들이 떡을 안 챙겨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전의 은혜, 이전의 능력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이적만을 요구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전의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지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다음 구절에서 제자들은 다시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자들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지만, 그러니까 이전에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다시 로마의 신정과 신상과 황제가 신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바라보면서는 그 어마어마한 위용 앞에서는 이전에 바다의 세력을 발로 밟고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잊어버리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딱 한 사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 한 사람이 이전에 바다의 세력을 발로 밟고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때 했던 그 고백을 다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안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했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한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 그러니까 지난 은혜, 지난 체험을 잊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란 어떠한 성격을 갖는 것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말씀하시며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은 바로 교회가 기억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 쓰여진 글자는 파도 한번 지나가면 다 사라져버리고 말지만, 반석 위에 새긴 글씨는 파도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쓰나미가 지나가고 그 위에 덤프트럭이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로 삼으시는 반석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 그 경험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보다도 그분의 능력과 권능만을 기억함으로써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기억했다는 것은 참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함께 기억한 것이 아니라 단지 바다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의 능력만을 기억했다는 점에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며 우리가 곧 성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은 교회된 우리에게 이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본문이 우리에게 교회라고 선언하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며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2절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가장 놀라운 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며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을 이긴 이스라엘의 영웅에서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신 일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이제 자신을 향한 사울의 감정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제 막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던 시기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소나기로부터 급하게 빠져나와 경황 없는 와중에 몇몇 무리를 이끌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거룩한 떡을 얻어먹었고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변호하기 위한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워낙 급하게 나왔던 터라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만 구한 것이 아니라 무기도 구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얻게 된 것이 바로 골리앗의 칼입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실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는 현재 필요한 무기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은 거인장수였고 다윗은 이스라엘 평균 남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던 사울의 갑옷이나 칼도 적당하지 않을 만큼 평균적인 신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신인 사울의 무기도 적당치 않았던 다윗에게 거인 골리앗의 칼은 무기로 삼을 수가 없는 불필요하고 짐만 되는 물건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것 말고 제게 좀 더 적당한 것이 없습니까? 라고 되물은 것이 아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대체 왜 다윗은 짐밖에 안 될 것 같은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그 같은 것이 또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무기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혈과 육의 무기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무기였는데 즉 이전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커서 상대를 찌르거나 베기에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지난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골리앗의 칼이 계속해서 지난날 보잘것없는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교회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교회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건물로서의 교회와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진정한 교회란 바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곧 교회라는 것을 재천명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교회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자면 그것은 곧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라고는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1차적으로 교회는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과 이적들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삶의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오면 지난날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했던 은혜가 금방 잊혀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으리으리한 신정과 황제의 위험이 느껴지는 땅을 지나갈 때면 예전에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교회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며, 다윗처럼 골리앗의 칼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의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이 문제라고 하며 밤거리를 빨갛게 비추는 너무 많은 십자가들이 도시 미관에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가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애쓴다면 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다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것은 물론 문제입니다. 많아질수록 문제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밤거리를 빨갛게 비추는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애쓴다면 거리마다 유흥주점 네온사인이 번쩍거리는 것보다는 십자가가 반짝거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게 하는 골리앗의 칼로 역할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의미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집 밖에만 나가면 어렵지 않게 교회를 볼 수 있고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처럼 그 골리앗의 칼을 보자마자 아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었지 라고 다시 상기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 은혜들을 잊지 말라고 이 땅에 수많은 골리앗의 칼을 심어놓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보자마자 이만한 것이 내게 없다. 내가 이것을 늘 지니고 다녀야겠다. 내가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시 상기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비록 교회 건물에 앉아있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더라도 여전히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안에 지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긴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나한테 뭐 떨어졌던 콩고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예수님보다 황제가 더 위대한 존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와서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황제는 바다 위를 걸을 뿐만 아니라 말을 타고 하늘을 난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합니다. 뭔가 생김새도 남다릅니다. 삐까뻔쩍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앞에 허름한 행색을 하고 있는 동네 형 같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민망한 것입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누구는 부동산이 올라서 가만히 앉아서 얼마를 벌었다고 하고 누구는 주식이 올라서 가만히 앉아서 얼마를 벌었다는데 나는 뭐 그냥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고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내가 그런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난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는 자들에게 그 반석과 같은 자들에게 한번 새겨진 은혜가 쓰나미가 지나가고 덤프트럭이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는
우리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새겨진 글씨가 덤프트럭이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는 반석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받은 은혜가 정말 없다고 여겨진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도처에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골리앗의 칼을 곳곳에 도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교회로 삼으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